자, 오늘은 왕이 나셨도다 이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했던 말씀이죠.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통치자로 오실 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시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뭡니까? 왕, 임금이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쉽게 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통치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누가 왕을 노릇을 하면서 통치하고 있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종속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의 그 당시에 황제가 시저라고요. 근데 이 시저가 다스리고 있을 때 BC 47년에, 기원전 47년에 헤롯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웠다가 7년 뒤에 40년, BC 40년에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운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나라를 이렇게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구익을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땅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영역을 정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가 굉장히 유대 나라로서는 어두움의 나라였습니다. 이때에 헤롯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 누가 탄생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고 있으세요. 애들을 뛰어다니게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정치에 곤모술수가 능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성전을 졌어요. 헤롯 성전을 크게 져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접시를 녹여서 식량을 사다가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해서 정치적 수완가로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반면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니까 저 아들이 나의 권력을 뺏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장남을 죽여요. 그 뒤에도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자를 몇 명을 더 거느리냐면 10명을 더 거느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친상간까지 저지르는 이런 비인격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이때 예수님 탄생할 때가 70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은 후에 바로 죽여라. 왜 그러냐? 내가 죽었을 때 백성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그 사람을 죽여놓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슬퍼하고 울면 그 울음이 그 사람을 위한 울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우는 것으로 변장을 시켜버려라. 이 정도로 천하의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헤롯 왕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인류의 참된 왕, 선으로 의롭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마치 어둠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24년의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돋는 해로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할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큰 은혜를 주어서 불과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 가지고요, 학교에서 조사도 하고 강냉이 이 빵 하나 만들어서 주면 그거 하나 타먹고, 또 우유가루 갖다가 소사가 이렇게 쭉 끓여서 그거 주면 그거 먹고 강냉이 죽 한 번 더 타먹고 싶어서 뒤에 가서 줄 섰다가 걸려서 의도 터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거 빨아먹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던 이 나라가 여러분, 불과 경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99년대 2000년대가 오기 전에 마이카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비웃었거든요. 그때는 소가 이 달구지 끌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온다? 누구도 꿈을 못 꿨지만 그걸 이루어냈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광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6.25가 끝난 후에 우리나라에 벌들도 하나도 없어서 꽃도 이게 열매를 못 맺게 되니까 미국에서 선교사가 배에다가 꿀벌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벌을 풀어놓기도 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두움에 저 친중 친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난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국 농민 총연맹에서 트랙터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 트랙터를 끌고 오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서초구 남태령역에서 오지 못하게 경찰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간첩으로 보고 있는 국회의원인 박선원, 이 사람이 이 민주당원들 가서 경찰들을 훈계하고 책망을 해가지고 풀어줘서 이 트랙터를 끌고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사저를 정복하겠다고 지난 주일 저녁에 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십시오. 여 뒤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대북 제재 해제라고 썼습니다. 이거는요, 북한이 핵을 만들기 때문에 유엔에서 절대로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 유엔의 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지금 이 전농이라고 하는 전국 농민회에서 이걸 끌고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 세력이 전부 다 뭐냐면 대법원에서 판결 났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룹이라고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낸 세대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들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앞에 하나 사진을 보면 농민 헌법을 쟁취하자. 이 농민 헌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그 법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한 총리 대통령 대행이 이걸 다 법을 입법시키는 걸 각하시켰잖아요. 6가지 법을. 이게 바로 그들이 내막적으로 가서 보면 공산법입니다. 공산당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어둠의 영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야.
이걸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깨달아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우리 교회 애들은 즐겁게 하는데,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애들 보내놓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그 노래를 캐럴송으로 부르더라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이 몸을 던지리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나라가 그렇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저도 그래서 전국 농민 전농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대통령서 이거 다 보면 하나도 여러분 쓴 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서울 등장한 전농 트랙터에 거기 보면 나오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보면 전농은 한국진보연대. 하나 넘겨줘 보세요.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보세요. 한국진보연대 참여단체. 한국진보연대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거예요. 이적단체로. 이미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거는 이적단체다, 대한민국의 그 건강한 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를 외치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를 깨우쳐줬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이 무너졌다는 것, 입법부의 독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행정부고 사법부고 다 무너졌다, 이걸 국민들에게 깨우쳐줬어요. 국가가 비상사태다. 그리고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뭡니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권이 국회에서 다 뺏어가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 슬슬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지역에서 투표해도 A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취합해서 중앙서버로 들어가게 되면 C라는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피를 뜰 때 토끼 그림을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토끼가 나와야 되는데 카피 복사기를 지나고 나면 개가 나와. 이런 모습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뽑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짜 저 종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 그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이게 종북의 4.27 시대 연구원인데 이게 종북 세력이죠. 하나 더 넘겨보면 이게 북한의 맹경일과 만난 최재형 가운데 사진 있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지금 북한 체제, 이게 목사라는 작자가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상적으로도 어두움에 있고요, 영적으로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언론들이 있어서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거짓 뉴스가 대한민국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거짓된 뉴스를 접하면 안 돼요. 전쟁에는 거짓된 뉴스가 판을 치거든요.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운동이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절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끊어라. 가짜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읽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슨 우리나라의 21세기의 부정선거냐 그랬더니 투개표기가 한국에서 수출한 A웹이라고 하는 나라들 118개국 나라에다 이것을 수출한 나라를 치고 전부 다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 뭐 콩고에다가 수출한 그 투개표기 8,000대를 그들이 부셔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투개표기를 우리나라에서 선거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드디어 학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언론에서도 부정선거가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내가
윤석열 지지 안 해도 괜찮고 이재명 지지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주권인 국민투표가 부정선거가 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주권을 빼앗기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어두움 속에 유대 나라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육의 옷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금년과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대한민국이 밝은 세상이 온다면 제2의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세계가 다 한국을 주시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일어서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첫 번째 거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한중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맺어서 군사훈련을 강하게 해서 저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 사유를 넣었어요. 이걸 미국에서 읽고, 아, 이 사람들은 친중 세력이구나. 미국은 지금 중국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중 세력이구나, 이건 친러시아 세력이구나 해서 반미 운동하는 사람을 미국에 못 오게끔 그 가족까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고된 숫자가 몇 명으로 지금 되냐면 18,000명. 가수들, 법조인, 정치계, 학생들 유학도 못 가고요, 반미 운동하는 사람 다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어두움의 세상이 오고 있는 지금 이때에 누가 와야 되느냐? 마치 헤롯이 어두움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대한민국의 희망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첫째,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한 얘기죠. 우리가 동방에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또는 시리아 아니면 아라비아, 모든 성서학자들은 아라비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가입니다. 점성가. 하늘의 별의 이상한 모양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세상에 왕이 나셨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가스파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멜키오르라는 사람하고 발타사크라는 사람하고 셋이 이 유대인의 왕인 헤로드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아, 이 지금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아내 장모까지 죽인 그 사람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 보고해달라, 다시 와라, 그렇게 하고 헤어져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존재해야 하느냐? 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있느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역사 속에, 역사는 흘러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큰 역사의 획을 그을 겁니다. 이게 역사에 남을 거예요. 저 국회에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지나놓고 보면 알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흐른 후에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류를 평화로서 다스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자에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도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왕비가 되었는데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 하나 편안하게 살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내겠지만 너와 네 가족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 지금 이때에 만일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이 나라에 대해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거야. 너희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 반면에 너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이거예요. 역사가 평가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살아있지만 생명을 던져야 할 때가 되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 살 만큼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쟁이들은 다 죽어. 애들은 살려줄 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그리고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 이때를 위해서 생명 던져라 그 얘기야. 예? 너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살려준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다 그 집을 구원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 그 직장을 윤택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돈눈해로 오셨다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국률로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깨어일어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날에 제2의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해를 입어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찔려서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면, 내가 상함으로 남의 죄악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징계를 받아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 걸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두움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느냐? 나도요, 요즘에는 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을 깨우다 보니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땡땡 부어. 힘들어. 그렇지만 국민을 깨워야 되겠더라고. 안 깨워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들었어요. 그 대통령이 자기의 보호지까지 집어 던지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부정선거라고 한 건 왜 그럴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고 싶어서 이 대통령이 편협하지 않고 생명을 던진 거거든. 그 석동현 변호사님이 친구거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대통령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밝혀야 된다.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다. 그랬더니 화를 펄컥 내더래요. 대통령이 뭐라냐면
부정선거를 밝히는 건 혁명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카타고리를 쳐서 혁명,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통령직까지 생명까지 걸고 던진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우리나라 부정선거다, 상권분립이 무너진 거다 하고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담화문의 내용의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 비상계엄 왜 선포해서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부정선거라는 거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건 안 봐. 전부 다 어디다 오냐면 비상계엄. 여러분, 최고의 통수권자가요, 국가가 위기로 올 때는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형법 87조 헌법에 의해서도 합법적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만류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통치권자의 권한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젊은 사람들을 현혹해, 가짜 언론에 현혹되는 거야.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거예요. 뭐냐? 악취가 나는 세상에 향기를 주러 오신 분이고 하늘로서부터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콤하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여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니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희한하더라고. 산에 혼자 갈 때는 무섭잖아. 혼자 갈 때 무섭죠. 그런데 애기 오고 손잡고 같이 가면 안 무섭다? 희한하잖아요. 아니 7살 8살짜리가 나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애들하고 그 7, 8살짜리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캄캄한 밤에 가도 안 무서워. 나만 그래야? 여러분, 혼자 가면 무서워요. 7, 8살짜리랑 같이 가면 걔가 의지가 돼야. 그래서 무섭지가 않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행복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더라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절대 해를 입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온통 어렵다, 위협을 가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정청래가 뭐 비상계엄은 저게 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기에 편을 쓰고 댓글 다는 사람까지도 5년 이상의 감옥에 집어쳐내야 된다,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더라고. 완전 협박이에요, 협박.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고 옳다는 건 옳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한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뭐냐? 그분을 우리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늘 내가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니까 자꾸 까먹잖아.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고 메스는 예배, 경배, 찬양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어떻게? 메리, 즐겁게. 메리가 강아지 이름 아니요.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즐거운이라는 뜻이야. 즐거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두움이 있는데 예수가 와봐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와보세요. 평안도 주어지죠. 건강도 주어지시죠.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분에게 예배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목자들도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 육이 아니고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드리는 거냐? 따라합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는데 누구 몸을 빌려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시대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몸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이 여자가 임신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저거 어떤 놈하고 놀아놨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큰 일은요, 희생 없이 안 되는 거야. 헌신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은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고 안 좋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목사들도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다 이렇게 내었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령은 하늘이 내린 비상계엄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나라가 그만큼 위기였는데 백성을 깨우쳤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별 사람 많이 있죠. 저가 그렇게 많이 해도 우리 교인 가운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나는 안 나가거든. 근데 깨닫고 사는 게 복이요, 복.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요셉이라는 그 약혼한 남자가 있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게 그 가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어떤 놈하고 놀아놨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한번 봤거든. 근데 착한 장로님들은 조용히 끊을 분도 몇 명 있어. 그런데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이영주 장로님 같은 분은 그냥 안 놔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 여자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한 거는 육정으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다. 이 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돈눈해로 오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건 뭐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왔다는 건 시간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 전에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만 교회 보냈어요. 너무 바빠서 내가 오늘 못 가고요, 아내만 보냈어요. 헌금은 보냈으니까 목사님, 우리 주님도 받아줄 거예요. 그러길래 무슨 소리야, 몸이 하나님께 와야지.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내 마음은 다 거기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내가 말이야, 여보, 내 마음은 다 당신에게 가 있어. 내 마음은 다 당신뿐이야.
그러면 인정하겠어 안 해서 그거에 인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밑에 호레비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한 달만 살아주고 올게. 근데 마음은 다 당신에게 가 있어. 그러면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몽둥이가 약이죠. 그러더라고. 우리 주님도 똑같아. 당신의 마음만 거기가 있다는 게 아니야. 몸이 들여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전에 와야 돼. 우리 교회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오잖아. 오늘 우리 이강배 장님 내에 보니까 어머님 장례 치르고 벌써 예배 참여하셨어. 새벽 일찍이 다 장례 치르고 화장까지 다 하시고 다 모셔놓고 벌써 왔어. 장로님 정도 되면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 피곤해서 장례 치렀으면 오늘은 가지 말자 그랬을 거야. 그건 장로가 아니야. 송장이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예배 시간에 이 멀리서부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비싼 걸 드렸죠.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고, 유황은 신성을 의미하고, 몰약은 인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육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도 이제는 모든 사람의 나를 통해서 가정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몸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